이제 다윗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이기고 사울과 함께 성읍으로 돌아올 때에 많은 사람들이 사울을 환영하면서 이제 노래를 부르며 사울을 칭찬하고 다윗을 칭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들 삶 속에, 그들 역사 속에 개입하시면 어김없이 여자들이 나와서 찬양을 하고 춤을 추고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에도 미리암이 소고를 치며 많은 여자들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광의 찬양을 드렸고요. 또 한나가 하나님 앞에 한나의 노래로 찬양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유명한 한나의 노래를 남겼습니다. 다윗이 이기고 돌아올 때에도 오늘 참으로 이스라엘의 여자들은 여전히 참으로 환영송을 돌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늘 이 환영송은 이제 참으로 그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용사들을 환영하면서 또 그것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광의 예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길거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했다고 하는 데는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참으로 이 노래는 바로 승리의 노래이며 또 승리에 대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그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승리의 노래를 올렸다면 우리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완벽한 승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돌리는 찬양과 경배를 우리의 삶으로 올려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드린 이 예배는 성소나 성전에서 이루어진 예배가 아니라 길거리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삶을 통하여 항상 승리의 노래를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우리의 삶의 현장이 예배의 초소가 되어져야 합니다. 결코 교회만이 예배가 아니라 교회만이 예배당이 아니라 우리 살고 있는 우리 삶의 모든 현장이 예배의 초소가 되어져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완벽한 승리를 이루신 그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는 늘 찬양하며 십자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늘 경배하며 우리의 모든 삶으로 길거리 예배를 끊임없이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줘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여인들이 노래하며 춤추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 여인들이 이렇게 가물을 행하는 것은 어떤 절기나 또는 승전의 좋은 사유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런 축제를 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이미 이기게 하셨어요. 우리 과거에는 이길 것인지 이기지 않을 것인지를 기다리며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우리는 이미 이기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기고 시작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길 것이냐 이기지 않을 것이냐 어떤 참으로 게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긴 게임을 우리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그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린 죄에서 승리하게 되었고 우리는 모든 가난에서 승리하게 되었고 모든 환난에서 승리하게 되었고 모든 병으로부터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십자가의 승리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능력, 그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권능, 십자가의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에게는 이미 이긴 게임이 시작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모든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며 그 십자가의 사랑을 찬양하며 우리의 모든 삶이 십자가 앞에서 춤추는 축제의 삶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모든 고통이 물러가게 되어져 있고 십자가 앞에서는 가난이 물러가게 되어져 있고 십자가 앞에서는 질병과 모든 죄악이 물러가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 모든 것들로부터 완벽한 승리를 이루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믿는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이기게 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에 우리는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려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여인들이 노래하며 춤추는데요, 거기에는 그들의 노래를 더 힘차게 할 수 있도록 그들의 춤이 더 신날 수 있도록 악기가 동원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노래를 더 힘있게 할 수 있는 악기는 무엇이냐, 우리의 춤을 더 정말 즐겁게 할 수 있는 악기는 무엇이냐. 오늘 말씀 보니까 소고와 경쇠를 들고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소구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 토프라고 하는 말인데, 오늘 이 토프,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항상 즐겁다는 거예요. 항상 즐겁다. 여러분, 우리의 찬양을 더 힘있게 하고 우리의 춤을 더 즐겁게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항상 즐거운 바로 희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희락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희락은 받은 사람 외에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의 희락이 여러분의 참으로 예배를 더 춤추게 하고 여러분의 찬양을 더 춤추게 하는, 이런 찬양과 춤이 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이제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성령의 열매는 바로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당연히 기뻐하고 성령 받은 사람은 당연히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고 우리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뻐하라는 것은 부탁의 말씀이 아닙니다.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애원하는 거나 사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명령어입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즐거움의 속으로 하나님을 높이 찬양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소고치며 찬양한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항상 즐거움으로 말미암아 이 즐거움의 탬버린을 울리면서 즐거움의 소고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소고를 치면서 하나님께 춤추는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춤이 되고 우리의 찬양이 즐거움이 되기를 원한다면 이제 여러분 참으로 기쁨의 탬버린을 높이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을 가장 근접하게 닮은 사람은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 예수 닮기를 원하지요? 예수 닮기를 원하는데 예수 닮은 사람이 인상을 쓴다든지 얼굴을 우중충하게 하고 어두운 얼굴을 한다든지 하면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까이 다가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웃는 얼굴이에요. 기쁜 얼굴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기쁨의 탬버린으로 여러분의 얼굴이 기쁨의 탬버린이 되고 우리의 마음이 기쁨의 탬버린이 되고 우리 모든 삶의 방식이 기쁨의 탬버린이 되어서 이제 항상 긍정적인 마음과 밝은 마음으로서 여러분의 찬양과 여러분의 참으로 예배가 춤이 되게 하고 노래가 되게 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이 즐거움의 탬버린, 기쁨의 탬버린을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안엔 이미 하나님의 춤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미 하늘의 기쁨, 성령의 희락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성령의 희락을 마음껏 하나님께 참으로 기쁨으로 올려드리면서 여러분의 모든 예배가 기쁨과 춤이 되는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더 이 노래를 노래답게 하고 춤을 춤답게 할 수 있는 악기가 오늘 경쇠라고 하는 악기입니다. 이 경쇠는 샬롯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삼중 악기라, 삼중 악기. 이것을 트라이앵클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트라이앵클 때 세모된 거 탱탱 이게 그냥 트라이앵클 이 세모로 된 거 있지 않습니까? 저희 생각해 봤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더 노래답게 하고 예배를 더 춤이 되게 하는 이런 축제와 같은 예배의 경세가 과연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더니 바로 이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신앙을 가질 때에 우리의 예배는 노래가 되고 우리의 예배는 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앙을 가진 사람만이 바른 신앙관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올바른 신앙관을 갖고 있는 사람의 예배가 참된 노래요, 올바른 신앙관을 갖고 있는 사람의 예배가 참된 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앙관을 갖지 않고 있다면 그 예배는 무당이 드리는
그야말로 샤머니즘적 예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바로 이 트라이앵클 신앙,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앙을 갖고 예배하는 자, 그 예배자를 하나님이 오늘도 찾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노래는 더 행복한 노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예배는 더 기쁨의 춤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는다면,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도 확인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그 큰 사랑,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믿을 때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확인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에 그 하나님 사랑 때문에 우리는 늘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이 끝없이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그 아버지의 사랑이 끝없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 아버지의 사랑이 끝없이 우리를 끌어안으시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용납되어지는 것이고, 연약하지만 버림받지 않는 것입니다. 참으로 한없이 반복해서 죄를 짓는 죄인이지만 내쳐지지 않고 끝까지 견디고 인내할 수 있도록 견인의 신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믿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믿고 여러분 예배하세요. 그 예배가 춤입니다. 그 예배가 바로 기쁨의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에 취해서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 우리는 불가능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취해서 예배하는 자야말로 참으로 즐거운 예배, 참으로 춤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를 슬프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좌절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낭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승리를 선언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예배할 때에 이 예배야말로 승리를 선언하는 예배가 될 것이며, 우리의 삶이야말로 승리를 선언하는 승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의지하고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예배 안에 성부 하나님 사랑의 예배,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예배, 이 안에 성령의 능력이 없다면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무능하게 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능력 있게 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능력 있게 하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안에 함께 하실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참으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앙의 경쇠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춤추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소고와 경쇠는 춤이 수반되는 그 모든 야외 행사에서 축제용 악기로 쓰여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참으로 이 예배 안에 오늘 이 소고, 항상 즐거워하는, 항상 기뻐하는 소고가 있고, 이 안에 참으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를 찬양하는 삼위일체 신앙관이 있어서 우리가 참으로 이 삼위일체 경세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린다면 오늘 이 예배야말로 춤이 있는 예배요, 축제와 같은 예배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교회는 가니까 예배는 축제입니다 써놨더라고요. 크게 현수막을 붙여놨더라고요. 예배는 축제입니다. 저는 이 교회는 예배가 축제라고 하는 거, 예배를 참 재미있게 드리는가 보다. 예배는 축제입니다 그랬는데 예배가 너무 딱딱한 거예요. 얼마나 목사님이 그냥 졸리게 설교를 한지 몰라. 온 교인들이 너무 얌전하게 앉아있는 거예요. 저도 가만히 얌전하게 이렇게 앉았다가 예배를 드리고 나왔는데 내 속으로 그랬어요. 축제가 아니라 졸립다, 졸려. 그때 어느 교회 갔더니 우리 교회는 소름 돋게 축제 예배를 드린다 그래. 진짜 아닌 게 아니라
닭살 돋도록 그 사람들은 막 서로 칭찬하더라고. 어머, 오늘 참 이뻐지셨네요. 머리 파마하셨나 보죠? 막 그러면서. 옆에 사람한테 한번 소름 돋게 칭찬 한번. 시작. 일단은 이렇게 막 그냥 즐겁게 해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는 그냥 웃다가 끝나더라고. 웃다가 너무 웃다가 끝나고 나니 입이 여기 터지는 줄 알았어. 하도 웃어가지고. 그 예배 끝나고 나니까 뭐가 남았느냐, 웃음밖에 아무것도 안 남았어. 얼마나 웃었는지. 그래서 웃음을 남겼으면 큰 걸 남긴 게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하나님 앞에 축제의 예배는 우리가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축제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신앙관으로 바른 예배를 드릴 때에, 여러분, 그 바른 예배 안에 성령이 역사할 수밖에 없고, 그 바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그 바른 예배를 받으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배가 축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은 춤추면서 이제 사울을 환영하면서 말합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그들이 막 뛰놀면서 노래하면서 이제 말합니다. 오늘 여인들이 뛰논다, 이 말은 사크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사람들 앞에서 재주를 부린다는 거예요. 사람들 재주를 부린다. 그러니까 막 재주를 부리면서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면 막 어떤 교회는 가보면 막 악기가 막 요란하게 막 껴서 막 재주를 부리고 막 막 하면서 막 이렇게 노래를 하면서 막 이렇게 하고 이제 그러는 교회도 있고, 막 이 드럼이 그냥 막 꽉꽉 하는 교회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방법들이 있겠죠. 막 일어나 춤도 추기도 하고. 그래서 악기 연주에 맞추어서 막 춤을 추고, 마치 그 어린아이들이 집단적으로 막 장난을 치는 것처럼 즐겁게 하나님 앞에 천진난만한 춤추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들이 이렇게 뛰놀면서 노래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막 노래 부르는데, 이 노래는 그냥 노래가 아니라 돌림 노래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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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렇게 이제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아니, 이제 그만해야지 여기서 할 때는. 자, 뭐요? 에이, 틀렸잖아. 그렇게 못하면 안 되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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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여기 이상한 음식 소리 하지 말아요, 진짜. 기분 나빠. 할렐루, 시작. 할렐루야. 재용아, 진짜 하지 마라, 나 진짜. 네, 지금. 간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노래를 교차하면서 부르는 거야. 그 얼마나 좋습니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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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나하고 그냥 나하고 교차하면서 해. 자,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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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렇게 서로 막 이 교차하면서 찬 노래를 부르면서 막 춤을 추고 그냥 노래를 띄우면서 부르면서 말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렇게 이제 노래 부르고, 노래 가사말을 부르면서 노래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고대 근동에서 천천, 만만, 이건 보편적으로 많은 숫자를 가리켜서 말해요. 그러니까 사울도 많이 죽였고 다윗도 많이 죽였는데, 사울은 몇을 죽여? 천천을 죽이고 다윗은 만만을 죽였다. 이렇게 하니까 어떻습니까? 그 당시 이제 참으로 둘 다 영웅이었지만 민심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민심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노래도 보니까요, 그 시대가 좋아하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그 시대가 좋아하는 노래. 요즘은 요즘 나라 새로 나온 노래는 아무것도 아는 게 다른 거지도 없지만, 언젠가는 사람들이 하도 핑계대니까 김건보가 나와서 그러네. 내게 그런 핑계 대지만 입장 바꿔 생각을 해봐.
이런 노래를 이제 막 한참 부르더라고. 한참 불러가지고 이제 막 큰 노래를 막 그냥 했더니 옛날에는 뭐 그거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언제나 말이 없던 그 사람. 심수봉이가 이런 노래를 한번 불러서 그 당시는 사람들이 전부 그냥 사람들이 전부 이렇게 차분하니까 마음을 이렇게 막 울렸잖아요. 그런 노래는 잘 안 맞으니까 김건모가 막 내게 그런 핑계대 막 입장을 바꿔 생각을 해봐. 그러더니 요새는 뭔 노래인지 말도 이해가 안 되는 말을 막 자기들끼리 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여기 듣기만 해. 그래서 내가 야, 저렇게 말이 안 되는 노래를 부르는 거 보니까 이 사회는 말이 안 되는 사회를 살고 있구나. 이 노래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를 대변하는 언어거든요. 찬양도 마찬가지야. 찬양도 우리가 교회에서 과거에 어떤 찬양 좋아했어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주님 오시기만 기다렸어. 근데 어느 날 주님 오시는 거 별로 이제 반갑지 않아. 도망가고. 요즘은 막 혓바닥도 안 돌아가는 노래를 하도 불러가지고, 그래도 우리 교회는 엄청 부르는 편이야. 하다가 말아서 그렇지. 엄청 이 혓바닥도 안 돌아가는 찬양을 이렇게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찬양도요, 그 시대의 영성을 대변하는 언어인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어떤 찬양을 많이 불러요? 선교하는 찬양을 많이 부르고, 이 분투 찬양을 많이 부르고. 왜 그렇습니까? 이 시대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고, 우리가 이 군사적 신앙, 분투적 신앙을 갖지 않으면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막 복음 들고 예루살렘 형제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그럼 부르잖아. 그거 볼 때는 뭐 그냥 천천히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막 힘차게 세게. 왜냐면 세계 마귀하고 다 싸워야 되니까. 한국 마귀보다 세계 마귀가 더 무서워. 그러니까 세계 마귀하고 싸우니까 선교 한국 사람이 세계를 향해서 여기 선교를 나가려면 막 세게 불러야 되거든.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의 영성을 대변해 주는 언어인 거예요. 근데 오늘 그들은 어떻게 그 당시의 민심이나 그 당시의 사람들의 마음이 다윗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을 여인들이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다,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때 사울이 그 노래의 가사 앞에서 완전히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근데 이 무너짐이, 사람은 어려움을 통해서 무너지는데 하나는 죽음으로 무너지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회개로 무너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불행하게도 사울은 죽음으로 무너지고 맙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사건 앞에서, 환난 앞에서, 무서운 시련 앞에서 살기 위해서 회개로 무너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사울은 어떻게 무너지느냐? 자기의 권위가 무너진다는 생각을 갖고 무너뜨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참으로 크리스찬은 영적 권위가 다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권위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정말 권위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름으로 말미암아 열매로 인하여서 영적 권위를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울은 다윗을 만만으로 노래하고 자기를 천천으로 부르는 그 노래소리를 듣고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불쾌했다. 사울이 무너진 이유는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나에게 참으로 좋은 신하를 주셨구나. 나는 천천을 이길 수밖에 없는데 만만을 이길 수 있는 좋은 신하를 주셨으니 이 나라는 영원하리라. 이 나라는 잘 되리라. 이런 넓은 마음, 관대한 마음을 가졌으면 사울은 정말 대장부가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사울은 그 말을 듣고 오히려 불쾌한 마음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 불쾌함 때문에 사울이 무너지는 겁니다. 불쾌하다, 가차프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깨트린다, 이겁니다. 오늘 이 사울은 다윗이 만만이라는 그 소리를 듣고 마음이 불쾌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놀라운 은총을 스스로 집어 던져서 깨트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불만이 있을 수 있고
불평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불평 때문에 깨트려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놀라운 은총을 불평이나 원망 때문에 깨트려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총을 깨트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고 그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예언하게 하셨고 한때는 그를 성령의 사람으로 쓰셨습니다. 이런 사울이 다윗이 만만이라는 그 소리에 불쾌하여 자기 자신이 주신 하나님의 그 귀한 은총을 내동댕이 쳐서 깨트리고 마는 불행한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또 우리 이 불쾌하다고 하는 말은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내분이 생기고 분열이 생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내 사람이 아니라 다윗은 나의 대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은 경쟁하는 사회고 경쟁 속에 살지만 우리는 참으로 이 경쟁하는 모든 사람이 나를 위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받아들일 때에 행복이 갑절이나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그는 자기가 경쟁하고 있는 이 사람이 자기의 자리를 빼앗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갈라선 겁니다. 갈라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마치 다른 사람에서 온 오랑캐 취급을 하면서 그를 미워하고 그로부터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몸이 떨릴 정도로 막 몸이 진동이 일어날 정도로 막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화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힘이 놓였다고 하는 말은 몸이 부들부들 떨도록 화가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화도 잘 나지만 화나는 거 좀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기 노한다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 하라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빨갛게 된다는 거예요. 빨갛게 된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을 때 얼굴이 아직도 빨개지면 나보고 그러는 것 같아서 좀 찔리기는 해 지금. 어쩔 수 없어. 나도 들어야 되니까. 얼굴이 빨개지면 이건 아직 덜 된 거야. 그럼 얼굴이 하얘지면, 창백해지면 더 무서워. 그 인간은 더 무서운 인간이야. 얼굴이 하얘지는 것도 무섭고 빨개지는 것도 무서워. 자기를 한번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돼.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가 나서 ブレ하고 막 얼굴이 밝게 달아올라갈 때 좀 꾹 눌러 참는 영적 훈련이 우리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날 때 먼저 말하지 마세요. 화날 때 먼저 말하면 우리는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주워 담을 수 없는 무서운 말을 내뱉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화가 났을 때 말하면 독설을 내뱉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 빨갛게 달아오르는, 그래서 그냥 마치 그냥 몸이 더워지고 태워지는 것 같은 이런 혈기가 일어날 때에 그런 걸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울이 왜 무너졌느냐? 그는 하나님이 주신 은총을 허심짝처럼 버리고 깨트렸기 때문에 그는 무너진 거예요. 그가 왜 무너졌느냐? 당연히 받아들여야 할, 참으로 그 받아들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화를 냈기 때문에 그는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만큼 무사적인 기질이 부족한 거예요. 그럼 왕이면 왕으로서 그를 얼마든지 보내서 전쟁하게 하고 그를 세워주면 그 나라가 튼튼해졌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미 하나님의 뜻도 물론 계셨지만 사울은 그런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그의 혈기 때문에. 원래 사울은 열방과 같은 그 무사적 왕을 요구한 백성들에게 세속적 동기에 의해서 그는 왕으로 옹립된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참으로 골리앗을 이긴 다윗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를 세우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이 다윗은 사울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아주 상대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울은 자신의 가치가 다윗 앞에서 무너지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마음의 질투심을 꽉 채운 겁니다. 이 질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질투는 음부같이 잔혹하다. 질투심을 가지면 마음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면 내 마음이 더 풍요해지고, 다른 사람을 질투하면 내 마음이 뭐가 된다고요? 지옥이 되는 거예요. 온갖 쓰레기 때문에가 다 쌓이는 거예요.
질투심 때문에 살인하게 되고, 질투심 때문에 욕심내게 되고, 질투심 때문에 거짓말하게 되는 거예요. 질투심이 얼마나 무서운 죄를 유발시키는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질투심보다는 받아들임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질투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무슨 말을 합니까? 그가 더 얻을 것이 무엇이냐? 그는 내 나라밖에 더 얻을 것이 없다. 이제 참으로 다윗이 왕의 자리로 돌아가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여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목하여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이 주목하다, 아완이라고 하면 이 말은 눈이라고 한 말, 눈. 의심에 찬 눈으로 늘 다윗의 일거수일투족을 주목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나가서 싸워서 이겨도 불안하고 져도 불안하고, 늘 이기고 돌아오면 백성이 칭찬할 것이고 지고 돌아오면 나라가 망할 것이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사울의 마음은 승리해도 슬프고 져도 슬프고, 뭐가 주는 마음입니까? 질투가 주는 마음. 질투가 주는 마음. 질투가 주는 마음은 잘 돼도 슬프고 안 돼도 슬픈 거예요. 따라서 해봐. 꼭 나하고 비슷한 것 같으네. 응? 이기면 더 좋고, 아멘, 지면 용기를 내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이겨도 슬프고 져도 슬픈 이 사울은 종을 잡을 수가 없는, 하나님이 그 사울에게 어떤 응답을 주셔야 될까요? 이겨도 슬프고 져도 슬픈데 어떤 응답을 주셔야 될까요? 여러분, 질투하는 사람은 그래서 아무것도 응답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안 주는 게 나 차라리. 이건 이겨도 난리고 져도 난리니까 차라리 아무것도 안 주는 게 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질투하는 마음이 있으면 아멘 크게 할 준비하시고 다 버리셔. 다 버리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장점을 받아들이세요. 그럴 때 우리는 배나 행복해지는 겁니다. 옆에 사람에게 나는 당신의 좋은 점을 아주 좋아합니다. 시작. 당신의 좋은 점은 나의 보충 수업입니다. 예. 예. 그 사람이 정말 좋기 때문에 나에게는 모든 것이 보충되는 거예요.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장점을 축하하고 축복하고 받아들이고 용납할 때에 나는 배나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는 의심에 찬 눈으로 다윗을 관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사울의 눈빛은 심상치 않은 눈빛으로 바뀐 겁니다. 정상적인 눈빛이 아니라 눈빛이 이상해졌어요. 되게 눈빛이 이상한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이거든요. 정상적인 사람은 눈이 이렇게 우리같이 참 반짝반짝, 옆에 사람 쳐다봐 눈 반짝거리는지 희림해서 쳐다봐 한번. 눈 보면 알아. 눈 보면. 자, 당신의 눈은 안녕하십니까? 한번 시작. 당신의 눈은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다. 눈이 안녕해 보여? 옆에 사람? 안녕해 보여? 심상치 않게 보여? 안녕해 보여? 심상치 않게 보여? 이러면 이건 심상치 않아. 이건 뭐 귀신이 들어가려고 이제 폼 잡고 있는 거예요, 이거. 눈빛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눈빛이. 저도 어디 가가지고 누가 어떤 이상한 사람이 나한테 인사를 하려고 쫙 째려보고 확 갔는데 저만큼 가다 보니까 조금 뒤통수가 창피하긴 하더라고. 총회장이라는 인간이 이럴까. 그래도 나 지금 또 봐도 또 그럴 거야. 그 사람 별로 안 좋으니까. 어쨌든 저희 심상치 않는 눈빛이 되면 안 돼. 우리 눈빛은 정말 주님을 닮은 눈빛이 돼야 돼. 비둘기같이 온유한 눈빛이 돼야 돼. 뺀질뺀질한 눈빛이 돼서는 안 돼요. 근데 오늘 이 사울의 눈빛은요 반짝반짝 하는데 왜 번쩍거리느냐? 다윗이 어떻게 하나 보느냐고. 누가 다윗이 어떻게 칭찬 하나 보느냐고. 이거 쳐다보느냐고. 눈이 바빠. 이래 눈이 바쁘니 마음도 바쁘지. 마음이 바쁘니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지 일이 잘 되는 것이지, 이 마음이 바쁘면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눈을 바쁘게 하시면 안 돼. 눈을 바쁘게 하시면 안 돼. 항상 눈은 주를 앙모하는 자가 돼야지. 세상 때문에 눈이 바쁜 사람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심상치 않은 눈빛을 가진 사울에게 그 이튿날, 언제? 아니 며칠도 안 갔어. 언제? 그 이튿날, 뭐 3일 후도 아니고 4일 후도 아니고 일주일 후도 아니야. 눈빛만 이상해지면 그 이튿날, 언제?
그 다음날 바로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렸다 그랬어요. 눈빛이 달라지면 그 이튿날 바로 마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 되길 원하면 이 눈빛이 심상치 않으면 안 되고, 눈빛이 맑고 눈빛이 아름다우셔야 돼. 눈빛이 시기가 가득 채워져 있고 음심이 가득 채워져 있고 세상의 욕심이 가득 채워져 있으면 언제? 그 이튿날 바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기라고 하는, 질투라고 하는 것은 악령이 살기에 딱 좋은 토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기, 질투, 오늘 그냥 이 나쁜 거 배웠지요? 나쁘다는 거 알았죠? 시기, 질투 확 버립시다. 다 내버립시다. 예, 다 내버려야 돼. 바로 그 악령이 힘있게 내렸어요. 힘있게. 이거는 무슨 말이 힘있게 내렸다고 하는, 찰나으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앞으로 세게 밀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아니, 시기하는 마음을 가졌더니 그 마음에 사탄이 거할 수 있는 터전이 되어서 악한 마귀가 막 힘차게 밀고 들어와서 막 터져 나오게 밀고 강력하게 막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성령님이 막 강하게 밀고 들어와야 살지, 마귀가 막 밀고 들어오면 죽음이야. 여러분, 성령님이 강하게 밀고 들어오시기 원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시기질투 다 버려야 돼. 다른 사람 잘 되면 칭찬해주고 축복해주고 박수 쳐주고 응원해줘야지. 다른 사람 잘 되니까 아이고 뭐야 그렇게 그냥 잘 되는 거 시기질투하면 안 돼. 다른 사람 잘 되는 거 자꾸 칭찬하셔야 돼. 그래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 속에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마치 돌진에서 막 힘있게 돌려오는 상태로 악한 마귀가 막 들어와서 그 안에서 막 적극적으로 마귀가 활동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적극적으로. 왜 악한 마귀가 그 속에 적극적으로 활동하느냐? 하나님이 묵인하시기 때문에 그래. 시기질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묵인해. 마귀가 지랄하든 말든 역사하든 말든 그냥 마귀 밭으로 남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기질투 다 없애야 돼. 아니, 다른 건 몰라도 오늘 시기질투 혈기만은 고쳐가지고 갑시다. 시기질투 혈기만은 고쳐가지고 갑시다. 다른 사람 잘 되면 어떻게 해야 돼? 칭찬해주고 뭐 해줘야 돼? 축복해줘야 돼. 아이고 뭐 그런 거 하냐고. 칭찬하고 축복하면 행복해져. 임장로님이 강원도 서하에다가 땅을 사놨거든. 거기다 컨테이너 박스 갖다 놨어. 내가 칭찬하고 축복했더니 거기 뭐 마당에도 이렇게 그 하나 쳐놨어. 거기서 딱 앉아 밥 먹고 남을 뜯고 딱 앉아서 밥을 뜯고. 내가 거기 시기질투하고 그거 막 거기다 가서 뭐 사냐고. 시기질투 했으면 나 그 집에 가지도 못할게요. 얼마나 우리가 이 시기질투하는 게 나쁜 건지 몰라. 빨리 아멘해. 지금 채집사가 저기다 월문에다 집 짓고 있거든. 아이고 채집사 뭐 집만 막 자꾸 짓고. 집 짓는 거 칭찬해. 수요일 예배 때문에 걱정이다, 니네. 이렇게 이제 해주는 거지. 자꾸 칭찬해주고 축복해주는. 다른 사람 잘 되면 칭찬하고 축복하고. 이래야 내가 잘 되는 거지. 다른 사람 잘 되는데 질투하고 시기하고 이러면요 마귀가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칭찬하면 누가 밀고 들어와? 성령님이 밀고 들어오고. 아멘. 다른 사람 좋아하면 누가 밀고 들어와? 성령님이 밀고 들어오고. 다른 사람 질투하면 뭐가 밀고 들어와? 마귀가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택하면 선택은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밀고 들어오기 원하면 옆에 사람은 징그럽게 칭찬 한번 해봐. 멋있게. 당신 잘 되기 원합니다. 정말 잘 돼서 고맙습니다. 지금 성령이 막 밀고 들어가고 있어. 지금 막 밀고 들어가고 있어. 시기 질투하지 마세요.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적극적으로 활동할 때 여러분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묵인하면 악한 영이 적극적으로 활동하지만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가 악한 마귀가 그 속에서 막 역사를 일으키니까 정신없이 떠들어대는 거예요. 그냥 막 떠들어대고 막 중얼중얼 막 떠들어대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요 귀신 들려서 사람들한테 해보니까는 그 인격이 인격이 이제 빠져나가가지고는 인격도 없더만 막 떠들어대. 그냥 막 떠들어대. 이거 말도요 때에 맞는 말을 해야 정상이지 때에 안 맞는 말을 하면 이건 비정상인 거예요. 지금 어떤 사람이 지금 남편이 죽어가지고 초상이 났는데 슬픈데 와가지고 우리 아들 결혼해요. 결혼하니까 여러분 청첩장 주면서 결혼식에 오세요 줘봐.
이거는 인격이 탈출하신 거야. 아멘에. 우는 자와 함께 뭐 해야 돼? 울어주고. 지금 잔치하는 거야. 기뻐하며 즐거워서 뭐 혼인 잔치하는데 거기 와가지고는 나 죽겠다, 나 못 살겠다, 그냥 혼인 잔치 와가 인상을 쓰고. 이것도 인격이 탈출하신 거야. 거기서는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면서 함께 슬퍼하고, 이게 정상적인 인격이 아닙니까? 근데 오늘 사울의 인격이 탈출한 거예요. 막 떠들어 정신없이 떠들어대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는 말수를 조금 줄이기. 뭐 좀 줄이기? 말수 조금 줄이기. 쌀데기 없는 말은 하지 말기. 은혜가 안 되는 말은 하지 말기. 여러분은 다 경우에 있는 말이라고 하지 합리적이라고 하지. 성경은요, 그게 경우에 있는 말, 합리적인 말이 맞지 않을 때도 있어. 성경 말씀이 맞는 말씀이야. 쓸데없는 소리를 하면 안 돼. 올바른 말을 해야 돼. 어저께 제가 그 목사 유임식에 갔더니 권면하는 서욱이 목사가 그러더라고. 기독교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깜짝 놀랐어. 내가 이 양반이 그러면 기독교가 공산주의라고 그러려나? 왜 저 쓸데없는 말 하지? 이랬더니 뒷말을 안 하고 끝냈길래 내가 그랬어. 기독교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입니다. 아멘. 하나님 제일주의야. 하나님 제일주의. 쓸데없는 말을 떠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막 쓸데없는 말을 그냥 인격이 탈출하니까 떠들어대는 거야. 그래서 막 창을 갖다 탁 던져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2번이나 던지는데 다윗이 맞아 죽을 사람이 아니지. 왜냐면 맞아 죽는 것은 그 대본에 없어. 따라서 해봐. 내가 죽는 것은 대본에 없어. 나는 주인공이니까. 아멘? 주인공이 죽으면 드라마는 끝난 거야. 근데 지금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죽을 리가 없지.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의 칼에 2번 맞아 죽었다. 그거는 뭐에 없다? 대본에 없는 겁니다. 탁 던지면 샥 피하고, 탁 던지면 샥 피하고. 저항도 안 해.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름 부었기 때문에 저항하면 자기만 손해니까 탁 피하면 샥, 탁 피하면 샥. 이래가지고는 이제 그는 죽지 않고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내 인생에 죽음이라고 하는 대본은 없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참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예배가 춤추는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항상 즐거움의 탬버린을 울리시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에 참으로 경쇠를 울리시면서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성령이 때문에 더 기쁨에 춤추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사건 앞에서 무너지는 사울 같은 권위주의자가 아니라 사건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기 위해서 옛사람이 무너지고 새사람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시길 바라고,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내게 죽음은 없습니다. 나는 주인공이니까. 이 말씀 붙들고 한 주일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